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 신년주일 성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의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전후 이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성경 전체에서 넘어가지 않고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교회 가운데서도 문제가 좀 많은 교회, 사도에 대해서 배척하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문란하고 아주 퇴폐한 분위기 속에서 세워진 교회,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단락에서 사도는 나는 천국에서 주님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사역하는 이 원동력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상급을 늘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것, 주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상급 심판,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상반되는 게 나오는데, 하나는 주님에 대한 두려우심,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도 바울이 꼭 이 고린도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의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심판대 앞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일단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행위록을 펼치시고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상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하셨어요. 흔히 하는 말로 개털모자, 겨우 이렇게 생명을 얻은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습니다. 새벽에 1시에 불이 났습니다. 허겁지겁 도망 나오다 보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어요. 그리고 막 숙검댕도 이렇게 시커멓게, 머리도 엉망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도망치듯이 나오는 구원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어린 양입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누추한 차림새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저 지체 높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모양 안 난다.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은 어린 양이 아니고 사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호령하시는 모습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과 또 책망하시고 칭찬하실 것 구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모교회에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임사 체험을 한 간증을 하는 것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성도가 한 수천 명 되는 아주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존경했고 또 지역에서도 교회의 어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의 스스로 간증하시기를 오직 나의 목표는 성공하는 목사 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그때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목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사적인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특별히 운전대만 붙잡으면 그때부터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끼어든다든지 빨리 안 나간다든지 하면 크락션을 꽝꽝 누르면서 못 견디는 그러한 그 개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비가 좀 내리는데 귀가하던 길에 큰 사고가 났어요. 김 목사님 차가 거의 찌그러지다시피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앰뷸런스를 부르고 응급조치를 하고 막 주변에서 구경하려고 모여드는 사람들까지 자기는 누워있는 모습.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주 강한 바람이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끌어다니는데 진공청소기에 빨려가듯이 끌려간 곳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주님, 주의 종이 왔습니다. 김 목사 왔습니다. 김 목사 그러니까 꼭 제 이야기가 하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 아닙니다. 김 목사 왔습니다. 주님이 미동도 안 하시고 아주 분노의 눈빛과 슬픔의 눈빛을 가지고 그 김 목사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름만 주의 종일 뿐이었고 나를 평생 이용하고 내 이름으로 너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얼굴에 가면을 쓰면서 살았고 외식이 몸에 배어 있었고 찬송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종종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도 전부 다 연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면서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장로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의 생활에 이중성이 너무나 뚜렷했다라는 겁니다. 그 지옥에 그 사람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절망 가운데 결국 자기의 그 이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애통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라. 이제 돌아가면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 던져라. 그리고 입술에 재갈을 물어라. 찬송을 부르지만 뒤에서는 미워하는 모습. 교회 안에 서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도도 아니고 더더욱 주의 종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고의로 반복적으로 자범죄를 짓는 것, 알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신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요체가 무엇이냐라는 그 벨릭스의 질문 앞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앙이라는 것은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절제할 것이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복될 것이다. 이게 신앙의 요체라고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 모든 일에 절제할 것이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의 두려우심을 모르는 신앙은 결국에는 방종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 김 목사처럼 주님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그제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두려우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있어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고, 또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대로 살았던 그대로 상급을 이렇게 결정하심을 말해 줘야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겠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대단히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들 앞에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면은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이 11절의 이 노란 부분의 말씀, 이 후반절의 말씀은 그의 삶이 공개되어도 나는 좋다, 내 삶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다 공개하셔도 나는 떳떳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알려졌으니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시편 말씀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이중성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훌륭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은 저주하는,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는 사람은 가짜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인과 동성애와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것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동성애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뒤에서 수군수군한다. 입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걸 대단히 꺼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만약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은 오늘 여기에 영상으로 보여준다면은 저는 아마도 떠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만에 와서도 지은 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이후로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내 모든 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모든 삶이 공개돼도 나는 떳떳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다만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 것,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뒤에서 저주를 하는 행동, 이 행동에 관해서는 우리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은 반드시 배격해야 된다는 것. 앞서 말했던 그 간정의 그 김 목사라는 분이 뭐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뭐 간음을 했습니까? 다만 앞에서 모습과 뒤에서 모습이 달랐다는 것.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뒤에서는 험담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협조 안 하는 장로님들을 미워하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고, 그런 삶을 30년 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버려라는 겁니다. 입술을 깨물고 혓바닥을 깨물어서라도 그런 순간에 그 고통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절제하게 만들고, 절제된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은혜부터 이야기할 때 아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할 때도 먼저는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지금 상태와 저주에 관해서 먼저 충분하게 공감이 일어나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때 복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의 두려우심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엄청 대단한 분인데 나에 대해서 대단히 특별하게 지금 대하고 계시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주의 진노에 대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되게 편안하게 잘 지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인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빛의 제자들의 교회, 빛의 자녀들의 교회 김영민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책 제목이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인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남편 되신 오 목사님이 아주 끈질기게 그 청혼한 이야기,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유학을 갔던 이야기, 교회를 처음 개척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재미난 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형편상 남편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학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뒷바라지하고 나중에 공부하기 위해서 본인은 파출부 일을 하면서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대학도 나왔지만 허드렛 일밖에 못하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타지에서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 상대도 없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학교 보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몇 날인데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집 근처에 잘 아는 사람의 집인데 그 처마 밑에 이렇게 비 피한다고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인자한 백발의 백인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갔습니다.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Why are you crying?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스쿨 이렇게 3번 외쳤다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다가 내일 아침에 날 다시 찾아오시오. 뭐 영어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못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를 찾아오라 해서 가보니까 아침에 가니까 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받아들어서 빼보니까 4년간의 대학교 장학 증서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학교가 아니고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그 대학교에 그 4년간 공부할 수 있는 등록금을 전혀 내지 않는 장학 증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학교 총장입니다. 인자한 할아버지 동네에서 그냥 인사나 하고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대학 보내주실 수 있는 대학교 총장이더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간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큰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내 앞길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 나의 영원한 삶의
영원한 영생에 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이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이고 이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분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이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마찬가지. 요한일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계속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이전에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이 복음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복음이 나를 그렇게 강권하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더라면은 내가 그 사실을 알 때 어떻게 예전과 그대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우리가 술을 간혹 마시는 분이 아직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술을 마시면 우리가 취하고 우리의 몸이 달라집니다. 약을 먹으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강권하심이 없고 내가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면은 복음이 가짜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를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면은 그 잘 나오는 기준은 내가 어떻게 나왔느냐.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나왔고 내가 눈 안 감고 있으면 잘 나온 사진이 남들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깜빡이고 있는데 이때 딱 찍었다. 다른 사람들 다 잘 나와서도 그 사진은 나쁜 사진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느냐 내 생각과 맞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와 다르면은 싫고 나와 같으면은 무조건 좋고 내 편은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파가 하는 일은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이 지역 국회의원이 어제 보니까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책
썼다면서 출판회를 한다면서 책 제목이 그래도 정치가 희망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신년 기도회 하면서 첫째 날 표 목사님이 쪽파도 양파도 대파도 다 썩었다. 모든 파가 다 썩었다. 우파가 좌파 어느 파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내 편이면은 무조건 다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느 편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진로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로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유대교를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이 갈라디아서의 3장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인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를 위해서 잘 다름질하다가 너희가 왜 어느 순간 다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내려놓고서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내려놓으심으로 영생을 얻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할 것을 선택을 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했습니다. 땅의 것을 쫓으면 땅의 것들도 잃어버리지만 영혼을 쫓으면은 하나님이 영혼과 함께 너희들의 필요까지도 다 책임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을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살 것이고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에 30절은 말합니다. 100배로 갚을 것이다. 금생과 내세의 상을 줄 것이다. 너와 내 후손에게 만들어 내가 갚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건물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를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이든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나오도록 초청을 하고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목표는 영혼이어야 하는구나.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람있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2026년에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